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일에 본 말씀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아시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실 때 누구의 소개를 통하여 온 사람을 만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에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오너라, 또 본받으라.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워서 기도하셨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임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자마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냐면 본문에 명백하게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사실이 본문에 있는데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마을 사람인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여 빌립이 예수님께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러 갑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름이 여기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나다나엘이고 이 바돌로메란 말은 그 뜻이 돌로메 아들, 이게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돌로메인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께 소개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소개해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냥 온 사람 중에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만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교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이 믿음을 통해서 서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주여,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와 의를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별로 유명한 제자는 아닙니다. 이 빌립의 활동한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율법사나 서기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빌립의 고향이 이 베스다인데, 이 베스다 그곳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 무시,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빌립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 유대의 지식층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하여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소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다나엘은 제자 중에서 그 활동이 기록되지 아니한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이 활동을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록은 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과 괴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때, 오늘 이 고난주일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도록 흉계를 꾸밀 때 그 괴율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괴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함과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참으로 대비가 되면서 한 사람,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입니다. 야곱, 에서의 아들이죠. 에서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란 사람은 간사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속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전에 꿈에서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었냐면 쉬거나 기도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것, 또 율법을 공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었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배울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또 빌립 같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서기관들처럼 유선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가리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좋은 가문의 출신도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학벌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식한 채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유식한 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지 배움이나 지식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진지하였고 어떻게 보면 과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나서서 말이나 많이 하고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이제 7 일꾼을 선택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들. 이 사도들은 자기들은 무식하고 새로운 일꾼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식이 있었을지라도 그 지식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거기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학문, 공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지식에 속한 말입니다. 이 땅의 지식에 속한 말로서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나다나엘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릴리와 특히 나사렛은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너무 작아서 구약 성경에서 그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역사적 기록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작은 동네, 뭐 근본이 없다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 구세주, 물론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을 낮추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낮추어 말한 것은 그가 세상과 벽을 쌓고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소통하면서 또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자체가 갑자기 어디 외딴 섬에 있다가 또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에서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제자의 자격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전에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백은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거 참 좋은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2년 후에 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이 퇴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신앙이 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기대나 생각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메시아라는 말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이 구세주에 대한 이 표현일 가능성이 더 높고 왜?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일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메시아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적인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기대, 내 생각과 다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나중에 생기죠. 그렇지만 제자들의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이거 진짜일까?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퇴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신앙은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 자본주의적인 사회, 이 물질적인 사회 속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아직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신앙이 후퇴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믿음을 유지하다가도 그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또 잠시 신앙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입니다. 이 고백, 처음에 고백할 때 스스로 했다기보다도 어쩌다 보니까 고백한 사람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속하는 것이 꼭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신앙의 큰 고백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 나다나엘,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알고도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같은 이 고난 주간에도 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속한다는 것, 그 순환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속한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보시자마자 또 그의 특성을 파악하십니다. 시몬을 만나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시고 또 나다나엘은 보시자마자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 사람을 파악하셨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다 보는 모든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데려오시자 나다나엘에게 큰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